오늘 강론의 제목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가난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는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가난한 과부를 무시하고 과부의 탄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인간이지만 과부 끈질긴 호소에 굴복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재판장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번거롭게 하리라고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움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의 멸시에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호소하고 부르짖은 끈기와 인내입니다. 본문에서 가난한 과부의 끈질긴 호소와 탄원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과부가 끈질기게 탄원하자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자비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 끈질기게 호소한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을 만나고 인생에서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마음에 품는 두 가지의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게 즉시 심판을 내리시지 않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면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못할 텐데 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불의한 생각만 해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불의한 생각만 해도 죄가 된다면 인간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두 번째 의문은 하나님께서 왜 고난 중에 있는 성도 기도에 신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은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급하고 어렵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응답은 항상 느리고 더디고 어떤 경우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응답을 하셨을 뿐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럽고
소중해도 어린 자녀가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하면 부모는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구하거나 성도가 소유해서는 안 될 것을 구하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 응답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성격상 하나님 응답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기도는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기도도 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기도도 할 수 있고 어떤 기도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기도는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마지못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쁘다고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게을리하면 죄가 됩니다. 토레라는 신학자는 일에 분주한 것이 내 기도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일이 많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네가 기도함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신학 공부를 한 사람보다 17년 이상 늦게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먹고 수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할 때 각 과목의 학점 목표를 60점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60점 밑으로 떨어지면 제때에 졸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과 점수를 60점으로 잡은 또 다른 이유는 기도 때문입니다. 기숙사에서 보면 신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 시험 공부한다고 새벽 기도에 안 나옵니다. 저는 목표를 60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시험 때에도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게을리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안타까워해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응답과 응답해 주시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과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난한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게을리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호소하여 불의한 재판장을 움직였습니다. 가난한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응답받고 신앙과 인생에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의한 재판장은 마지못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바쁘다고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게을리하면 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세상이 타락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져서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